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하여튼 제가 오래전부터 약속된 중요한 약속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강의가 변경되는 강의실로 강의하라는 것 때문에 못 가게 됐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 믿음, 건강,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조명, 해석이 없이는 알 수도 믿을 수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님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노래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남부신학원 원생 모든 분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한량없는 은총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본문 연구 시편 마지막 시간인데 다는 못 다루고 몇 가지만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편 145편 서술적 찬양시를 보겠습니다. 찬양시를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선언적인 declarative psalm 그러는데 여호와의 선하심, 흔히 고통당하는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간구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갖는 그런 여호와의 은총을 드러내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생겨납니다. 서술적인 찬양시는 descriptive 찬양시인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들,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는 찬양시. 신학자 베스터만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서술적 찬양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전체를 요약하면서 descriptive, 서술하는 거죠.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그의 존재 전반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은 선언적인 찬양의 노래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건 구원받은 자의 고백도 아니다. 도리어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서술적 찬양시입니다. 이제 145편 1절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어떤 특별한 사건 이런 거 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에 나오는 서술적 찬양 시간 20편 정도 되는데 8편, 19편 이렇게 지금 33편, 95편, 100편, 103편, 104편, 111편, 113편, 117편, 145편, 146편, 147, 8, 9, 150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45편을 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145편의 중심 주제는 찬양이에요. 뭐 당연히 시편의 주제는 찬양이죠. 하지만 더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45편에 11번에 걸쳐서 찬양하다, praise, 감사하다, thanks, 송축하다, bless, 기념하여 말하다, celebrate 등과 같은 용어들을 1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살펴봤죠. 7절부터 보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특히 이제 이 145편은 서도의 각 구절의 첫 글자가요,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파벳 사용하는 건 잠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게 되고 답관체 찬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꼭 어떤 그 패턴을 지키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은 단어도 사용해야 되고, 우리 뭐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 하는 것처럼 1년에 가로 시작하고 2년은 나로 시작하고 3년은 다로 시작하고 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지금 21개 구절인데 원래 히브리어가 22글자예요. 이게 보면 여기 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넷, 열다,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1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여러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건 줄 아시죠? 그래서 알렙, 베트, 기멜, 달레, 헤트, 바부, 자인, 해, 바부, 자인, 헤트, 테드, 요드, 카프, 라멧, 맴, 눈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자맥, 아인, 페, 차데, 코프, 레시, 신, 타부.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막 진짜 정형하고 아름답잖아요. 히브리어 글자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는 것으로도 아름답고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읽을 때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내용 면에서는 동심원을 따라서 그 범위를 넓혀가는 형식이에요. 이 찬양은 시인 개인으로부터 1절 시작해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거쳐서 10절, 그리고 피조물 모두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1절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0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 성도들 신앙 공동체. 21절은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사실 저도 성경을 꽤나 읽고 이렇게 한 시편도 뭐 설교도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시편 시가서 연구를 통해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찬송하고 있구나. 처음 배웠어요. 저도. 개인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공동체를 거쳐서 모든 피조물. 그냥 찬양하는구나. 우리는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주 깊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구조적 특징. 개인적인 찬양 결심에서 시작합니다. 확대된 단락에서 찬양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단락을 구성하는 4개의 연이 순차적으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미합니다. 결론은 노래하는 보편적인 찬양 권유 그리고 결합된 새로운 찬양 결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7절인데요. 이 기념하여 말하다 celebrate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샘이 넘쳐 흐르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선하심에 관한 기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마치 막 물이 가득한 샘에서 쉴 새 없이 작은 물줄기가 막 펑펑펑펑펑 흘러나오듯이 그 선하심을 선포한다는 뜻. 그런 단어가 쓰여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향한 시인의 감사는 보편적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높이 찬미함으로써 찬양의 목소리를 추구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자, 이 시 145편의 정서는 밀턴의 시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찬미하세. 그가 자비하시기 때문이니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세. 신들 중에 그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만물을 호령하시는 그는 새로 만드신 세계를 빛으로 채우셨다네. 그의 가득한 손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네.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찬미하세. 그가 자비하시기 때문이니. 신라본의 저자 밀턴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시편 29편 한번 자연 찬미가인데 내용은요. 이 자연 찬미가는 여호와를 창조주로 물질계를 지탱하는 분으로, 전 영어로 그렇게 한번 창조주는 크리에이터, 물질계를 지탱하는 분, 보존해 주시는 분, 보존자, 서스테이너,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프로바이더, 공급자, 창조주, 보호주, 공급주, 크리에이터, 서스테이너, 프로바이더. 이렇게 좀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가 유일한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 동시에 우상들로부터 여호와 유일신앙을 강조하는 특징이 이 자연 찬미가에 들어있습니다. 라이켄이라는 신학자가, 구약학자가 이것이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선민으로 구별 짓는 특징이라 자연 찬미가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이하게도 초월적인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다는 분명하고도 철저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자연의 창조자로 본다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신성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 안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 이교 신앙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자연은 분리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강들과 나무들의 지역 신들이 머물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드리라는 거죠. 자, 자연의 법칙성과 위험성. 자연은 날들, 달들, 별, 계절들 순환하는 과정에서 규칙성이 있죠. 질서가 있죠. 자연 찬미가는 이리 진리를 노래해요. 하지만 그 질서는 계속 위협 속에서 유지되는데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연 찬미가 안에 시 29편은 여호와의 통치 주권을 찬미하는 탁월한 서술적인 찬양시다는 거예요. 또 이 자연 찬미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통치 주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찬미가 자연 찬양시의 주제입니다. 특히 시 29편의 3절, 9절에서 여호와의 목소리가 은유로 나와요. 여호와의 목소리는 강한 폭풍우도 굴복시키고 그럼으로써 세계 안에 있는 무질서를 정복하는 장면을 장엄하게 노래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시 29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특히 7차례 노래되는 여호와의 이 목소리는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는 신호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는
지중해부터 출발해요. 이제 좀 이따 보게 3절.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나서 레바논 산맥을 거칩니다. 5, 6절. 시리아 사막으로 들어가는 우레소리를 가르칩니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지중해 위에 그 대해 큰 바다 위에 하나님은 물 위에 창조하셨지만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휙 지나치면서 읽었는데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제가 이거 은혜 받았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이시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 레바논이죠. 레바논 백향목, 예루살렘 성전 진대. 백향목은 뭐 1000년 이상도 가고 나무에서 향기가 나니까 굉장한 건데 하나님의 소리가 그걸 꺾어버리신대요. 네.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그 나무를 뛰게 하시는 분 송아지처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 시리아 가데스 광야죠.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지금 시 2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목소리, 창조의 위도성은 바다도 만들고 광야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백향목도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목소리로 다 뛰어넘고 계시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지중해부터 저 레바논 있죠. 이스라엘 위에. 그리고 레바논 위에 시리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곳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자연 찬미가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초월성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많은 물들, 고대 근동에서는 위협적인 혼돈 세력으로 인식되는 그 물들 위에 천둥이 치게 하시는 초월자이시다는 거예요. 그의 강한 목소리는 레바논 백향목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하고 유용한 것이 백향목인데 그걸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높은 산들을 송아지처럼 뛰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곳들은 바알의 영역으로 알려진 곳에 안전을 상징하는 물, 백향목을 박살내시는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시리아의 가데스 광야를 흔듭니다. 자연계가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하여 큰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즉 여호와만이 자연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초월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깊은 것이 들어있다고 보니까 너무 이 시편이 더 새롭게 오고요.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냥 있는 것으로도 노래, 시, 가사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데 이런 깊은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읽으면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자, 시편 29편 3절 보면 7가지 여호와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말씀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아멘. 뭐 야맹 소리가 그냥 절로 나요. 여호와의 목소리가 7번 나오죠.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바알도 자연도 백향목과 지중해 대물도 초월하시는 유일신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7번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법은 최상급은 3번 반복이에요. 7번 반복했다는 건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7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고요. 왜 완전수냐? 3은 하늘의 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죠. 4는 땅의 수의 동서남북을 상징합니다. 즉 하늘과 땅의 수가 합해진 것이 7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계는 7일 단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여호와의 목소리가 자연을 다스리고 초월하고 역사하심을 노래하고 있다. 얼마나 이게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거 하면 요한복음이 생각나서,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요, 뭐 대략 95, 6세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잘 아시듯이 마태, 마가, 누가가 쓰지 않은,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33세에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그 후에 복음을 전했는데 대략 한 5, 60년경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95, 6세까지 살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다시 좀 마태, 마가, 누가가 쓰지 않은 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제 4복음서.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보혈, 사람의 생명이 피에 쓰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문서는 모든 것을 주장하려면 문서에 기록되지 않으면 역사적인 팩트, 진리, 사실이 될 수가 없고 학문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고 써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딱 한 번 나와요. 만약에 그게 요한이 안 써놨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이거 전할 수 없는데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도 요한이 수많은 기적 가운데 딱 7가지 예수님 기적만 기록해놨어요. 이거 뭐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세주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을 헬라어로 보면 세메이온이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은 뭘 가르치는 거잖아요. 첫째가 가나 홀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과학은요, 질, 양, 퀄리티하고 퀀티티는 보존의 법칙, 안 변한다는. 근데 예수님이 손대시면 질을 초월하신다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아이, 그 사람 성격은 안 바뀌어. 그 버릇은 안 바뀌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퀄리티, 질도 바뀝니다.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그냥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 질이 바뀌는 거예요. 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걸 100% 믿습니다. 저 자신에게 비교해 봤을 때 예수 믿기 전과 후는 하늘과 땅이고요.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내 삶을 저주하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던가 한숨 쉬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해서 제가 유학도 갔다 왔잖아요. 네. PhD도 하고 모건대 교수도 하고 교회도 개척해서 목사가 되고, 저희 교회가 12년, 13년 됐는데 25개 교회나 개척하고, 스리랑카에도 선교사 부부를 파송하고, 마다가스카르에도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개 교회 앞으로 짓게 될 텐데요. 저는 정말 부족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니까 완전히 지금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질이 변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가 한 4, 50km 되려나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잖아요. 거리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 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건 시간도 초월하신 38년이라는 긴 시간도 주님은 초월하신 단숨에 고치실 수 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제대로 걸었겠어요? 씻었겠어요? 어디 여행을 갔겠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게 하신 이 기적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게 20세 이상 남자만 하니까 보통 3 곱하기 4 곱하기 해야 되거든요. 뭐 조금만 봐도 15,000명, 많이 보면 2만 명 있는데 오병이어로는 택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어요. 퀀터티, 양이 예수님 손에 붙들어지면 변한다. 확 늘어난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요. 앞으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자연 법칙도 초월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우리는 자연 법칙 속에 있지만 주님은 초월하셨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다.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9장이죠. 이게 뭐냐? 운명,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죽음도 초월하셨다는 거. 근데 여러분도 재미난 게 신학적으로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의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포. 이거 7가지 기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좀 설명드려 볼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로 증명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걸로 증명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은 구원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38년 된 병자 고친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베데스다가요 가까워요. 나는 선한 목자다. 풍랑의 고생에 죽게 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나사로 살리셔서 증명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증명을 다 하신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이 7가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제 시편으로 돌아와서 자연계 위에 왕이신 여호와. 10절 11절. 여호와는 단순히 가나안에서 폭풍의 신으로 숭배되는 바알을 대신하는 분으로 묘사되지 않으시네요. 도리어 여호와는 모든 혼돈의 세력들을 굴복시키시며 자연계 위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자연 찬양시의 마지막 절은 확신에 찬 찬양으로 끝맺습니다. 동음 이의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인 1절의 능력을 아즈를 돌려드려야 할 여호와께서 11절에서는 자기 백성에게 보호의 은총 오즈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있으면 노래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찬양시 22편이에요. 메시아 시의 특징이 있어요. 이 시편의 이 메시아 찬양시가요.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면 그 시편은 메시아 찬양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붓다. 크리스토스 그러죠. 헬라 말로는 히브리에서는 메시아, 마시아흐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위협들을 과장된 언어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제왕 찬양
시들이 찬양들이 다윗의 왕권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고 그 다윗의 왕권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 미래 대망 사상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대관식 찬양과 메시아 찬양의 또 특징들이 있는데 대관식 노래 또는 즉위식 찬양은 여호와의 종말론적인 왕권을 대망하는 차원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많이 나와요. 반면 메시아 찬양시 특히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모형론적이고 예언자적인 노래로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22편은 고전적인 탄식시의 형식을 따라 만들어진 뛰어난 메시아 찬양시. 메이스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과 순환 이야기 사이에 가장 잘 알려진 상관관계는 예수님께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인용하신 첫 번째 기도 문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에서 발견된다. 이 노래에서 기도하는 자가 겪은 경험들은 순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된다. 이로써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도들과 이 노래를 연결지을 뿐만 아니라 예수란 한 인격과 이 노래의 자기 진술에 묘사되어 있는 인물을 연결짓는다. 그래서 시편 22편 보면 거의 온통 다 예수님 고난, 십자가 이걸 다 말하고 있는데 노래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이걸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손발을 못 박았잖아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옷 제비 뽑았잖아요. 시편 22편 1절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22절부터 31절 갑자기 분위기가요 찬양으로 확 바뀝니다. 마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참 신비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1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메시아 찬양시의 기자는 찬양을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23절, 2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인 자신을 보살펴 줌으로써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권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청중의 범위를 27절 29절에 확대시킵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권합니다. 저는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옛날부터 기억하고 있었는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바라기는 제 소망 기도하기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 가장 잘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북한하고 이제 통일돼서 유럽, 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뭐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배부를 경비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마지막 구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시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찬양이 계속될 것임을 전망함으로써 자신의 시야를 미래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지금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자, 대관식 찬양식 98편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93편, 95, 6, 7, 8, 99편은 여호와를 왕으로 칭하거나 은유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들은요, 제왕 표상의 언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제왕의 대관식 찬양시라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특징은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으로 묘사하고 창조의 주제를 두드러지게 강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문나라의 목전에서. 여호와는 왕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창조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노래되고 있다. 제왕의 특징이에요. 3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제 이 제왕적 찬양시의 또 다른 특징은 여호와 말락. 왕이신 여호와라는 특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찬양시, 제왕적 찬양시 안에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여호와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말락은 다음 세 가지로 찬양시 안에서 번역되는데요. 첫째,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의 행동, 액티비티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왕이시다. 왕이 다스리는 하나의 역할, 왕 역할. 여호와는 왕이시다. 롤,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여호와는 왕이 되셨다. 왕이 다스리는 하나의 사건, 이벤트로 이해하는 거예요. 나팔과 곡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말라기 98편에서는요. 한멜렉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로 이렇게 노래되었어요. 대관시의 또 다른 특징은 여호와의 의로우심에 뿌리박고 여호와의 왕권을 철저하게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또 여호와의 우주적 왕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의 노래는 메시아 도래의 예언 사상을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표현은 고난받는 종의 미래 통치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노래입니다. 시 127편. 구약 성경의 지혜의 문학은 두 유형이 있어요. 잠언의 전통적 지혜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인간의 삶을 질서 잡힌 원리들로 그것을 깨닫는 걸로 노력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욥기 전도서의 사변적 지혜. 왜 삶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심오한 이런 철학적 질문과 더불어 전통적 지혜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혜입니다. 자, 지혜시는 뭐 당연히 교훈적 목적,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불려진 찬양시죠. 성전에서 불려진 공적 예배 찬양시로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지혜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묵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써 찬양과 간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시 127편은 집과 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집과 성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두 공간이죠. 특정 가문을 위한 주거지, 한 공동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성읍. 왜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떠나서는 이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도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27편 1절, 저 시편 127편 아주 좋아하고 신방할 때 많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방하실 때 어느 가정에 가서 127편 말씀을 드리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 여러분 축복합니다. 꼭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단잠을 주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제가 어제 설교에 사도행전 12장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갇혔는데 창고도 채워있고 4명씩 4패로 16명이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옥에 무슨 폭신한 침대에 무슨 뽀송뽀송한 이불이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쳐다본다면 잠을 자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절대 나를 죽이지 않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천사가 왔는데 한번 그 본문 읽어보세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베드로가 단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창고도 풀어지고 손에 묶인 것도 풀어지고 다 열리고 닫힌 문도 열리고, 염려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를 얽어매는 것도 풀려지고 다 막고 있는 것도 다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녀 손에 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 많이 낳아야 돼요. 이제 시편 강의의 마지막 같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를까요? 적용이라고 부를까요? 한국 유리 주식회사 최태섭 회장 장로님 일하는데, 이분이 중국에 가서도 공장을 하고 참 많이 했는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 기업 공장을 뺏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 공산당 재판 있잖아요. 봤는데 여러분 그 공산당 검사가 이 사람은 부르주아지 우리의 노동의 피를 빨아먹은 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입시다. 그랬더니 공장에 있던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이분은 부르주아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수술시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식 병원비 도와줬어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식 학비 대줬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검사가 할 말이 없으니까요, 가두었어요. 근데 그 공장 근로자들이 밤에 풀어져서 이제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도 사업한 거예요. 6.25 전쟁이 났네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융자를 한 거죠. 일사후퇴가 됐네요.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은행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으려고 했어요. 은행 직원이 이 남자를 보고 아이고 참 이거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전쟁통에서 융자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부 일부는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데 갚으시게요? 은행 직원의 말에 장로님이요 망설였어요. 이게 돈을 갚는 게 제대로 이렇게 될까? 근데 바로 그때 이제 시편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군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진실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갚았어요. 영수증 하나 받았어요. 제주도 갔습니다. 생선을 공급하는 군납 사업을 했어요.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양어선을 가지고 하면 더 큰 돈을 벌겠다. 근데 뭐 그 살 돈이 없으니까 부산 은행 본점에 가서 좀 융자해 주세요. 아유 지금 전쟁이라 융자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요. 낙심해서 가면서 주머니에 한번 이건 좀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냥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진짜 했던 거예요. 그걸 보더니 은행원 일어나서 절하는 거. 아 선생님이시군요. 선생님은 우리 은행업계의 전설적인 분입니다. 은행장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은행장한테 여차저차 피차 했는데요. 아 바로 당신이군요. 당신 같은 분이 당신 같은 기업가가 있어야 은행이 살고 우리나라가 삽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융자를 해드릴 테니 배를 사서 그 배를 담보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돈 엄청 벌어가지고 한국 유리 주식회사 할 수 있는 원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태섭 장로님이 한국 기독교 실업인 연합회 초대 회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시편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편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는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잠언 공부할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